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기관 모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이시면 세븐데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븐데이즈는 이렇게 환경 탄소 중립 프로젝트 7일 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여 각 미션을 실천하는 운동, 환경운동, 영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1일차, 9월 1일, 1일차로 시작해서 7일까지 새벽에 진행을 하고, 혹 새벽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개인적으로 가족 그리고 구역, 기관, 목장 또 직장에서 이 교환을 꼭 참여. 교환 다 받으셨죠? 한번 올려보세요. 교환 자 받으셨죠?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못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못 받았어요? 자, 다 들어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여기 두 분 전달해 드렸어요. 지금 바로. 또 다른 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많이 계시네. 이 책자를 새벽 기도 때 꼭 이번 주 지참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개인적으로 교안에 성경과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꿈의 성전 그리워하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는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신데 캐나다 분이십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 큰빛 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최근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는데, 이분이 북한 선교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북한을 자그마치 한 수백 차례 왕래하셨는데, 왜 그렇게 왕래하셨느냐? 북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왕래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949일을 감옥살이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석방되고 다시 살 희망은 인간적으로 보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보도되는 것은 아주 검열을 통해서 극소수만 보도가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데, 예배가 마치면 유튜브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참여하신 분들도 3부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사명을 느끼시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 2,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권사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한 주간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개역 성경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난파되어 항로를 잃고 바람 따라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달을 합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모두 다 생명을 건졌지만은 오늘같이 통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인도이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에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곡식, 고구마, 감자, 마늘, 파, 씨앗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구조를 받을지 알 수 없어 승객들은 비상회의 끝에 미래를 위해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땅을 파니까 그 땅에서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을 파 뒤지기만 하면 황금 덩어리가 자꾸 나타나자 거기에 모든 승객들은 씨앗을 심는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판에 구태여 귀찮게 씨앗을 심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씨앗을 심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 것과 비례하여 황금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아져서 더미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씨앗을 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때까지 먹을 식량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미 때를 그들은 놓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인도를 방문한 어떤 사람이 발견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황금 덩어리와 죽은 사람들의 백골더미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먼저 해야 할 일, 소중한 일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황금만 찾아 이리저리 헤맨 어리석은 일은 우리에게 없는지 이 시간에 조용히 자신을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 시간에 황금 덩어리만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당장 씨앗을 심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답해 보세요.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뭡니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일이 안 돼도 기도, 일이 잘 때도 기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기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일이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통성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사람 들으라고 옆에 사람에게 알리듯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사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7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8계명을 또 범했습니다. 여러분, 7계명 범하신 분 있습니까? 8계명 살인죄를 범하신 분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와 비길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죄를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적은 죄든 감춘 죄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주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 이 시간에 부르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날 기회를 타서 차를 타야 갑니다. 그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차가 출발하고 뒤에서 손 흔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오셨거든. 여러분, 주님이 만나려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
성도로서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싶지요. 왜 자꾸 빗나갑니까? 성도답지 않습니까? 직분자답지 않습니까?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왜 그렇지 직분자답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경건하고 싶은데, 성도 직분자답게 살고 싶은데 왜 엉뚱한 길로 자꾸 나가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맸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머리 빗고 단장하고 얼굴 화장하고 립스 부르고 바르고 그렇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경건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누가 왔거니, 누가 날 왔다는 거 알지, 목사가 내 왔다는 거 알거니,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너무너무 상세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홍수는 그저 물이 장마가 생겨서 뚝이 터져서 범람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홍수 있어요. 물질의 홍수가 범람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홍수가 범람할 때도 있어요. 건강의 홍수가 범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여러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까? 가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까? 징조가 왔습니까? 그때 기도해요. 그 뚝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하시지요? 평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분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의사 존 자웨이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들, 음식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세 가지 물질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물질이 뭐냐? 첫 번째 물질은 신비한 백신.
백신은 백신인데, 이 신비한 백신인데, 이 백신이 도대체 무슨 백신인지 의사들도 발견 못해요. 아직까지. 이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질병,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병균, 전염병, 이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물질은 어떤 물질이 나왔냐? 항독소라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 항독소는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 음식이 약간 변했어. 그래서 식중독, 장염, 이런 것을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이 음식을 먹었더니 항독신이 물질이 발생해서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물질이냐?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은 뭘 하는 물질이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상하고 이런 것을 다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국 땅, 대한민국, 자유로운 신앙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외벽 공사가 성전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외장 그리고 내장을 지금 막아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은 본당 2층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당 2층, 3층은 고가 저는 7m입니까? 8.5m.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 본당고 공사가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1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10월 마지막 주일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에 따라서 광고를 잘 들으시고 광고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집계 건축하게 하시는 성전의 멤버가 되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건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하는 은혜, 내 생애의 성전 건축하는 복,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것도 적은 것도 어떤 일도 내 일도 교회 일도 가정 일도 건강 물질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번역성에 다만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떠나면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그대로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성령이 여기 계세요. 나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더러운 짓 다 하다가 죄짓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성령을 모시고 가서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내려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다가도, 아니 예배 드리다가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이 안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물론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는 마음 이러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유럽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말로 나와요. 말로. 어떠하든지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벌써 나음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 말.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 말. 믿음의 기도는 어떤 죄라도 사심을 받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큰 죄, 살인죄, 조폭투목, 저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피공로 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백하고 고백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 가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라. 제자들이 물어 말합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온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순종하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경된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란 말입니다. 범죄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 50절 말씀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고 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라도 사함받고 용서받는 비결은 고백하고 내놓고 아뢰고 기도하면 사해 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범죄한 죄인이라도 사하심을 얻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을 받는다. 성경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병든 자, 죄 지은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 어떻게 해결됩니까? 믿음의 기도하면 돼.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다가 기도해야지 결심하시고 기도하기로 다짐하시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리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려갑니다.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서 홍수처럼 변할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